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큐티를 정말 열심히 하는 남자 청년 5명을 만나게 됐는데요. 원래 이번 주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아서 만나기가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여자 청년들도 아니고 남자 청년들이 큐티 모임을 한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서 만났는데 저는 그 만남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한 3시간 정도를 나눔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사연을 듣는 와중에 너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한 청년의 사연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청년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튼 예능 쪽에서 활동하는 친구인데 그냥 딱 보면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저와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는 여자 동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 동료와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왜냐? 사람이 일은 일이고 연애는 연애고 이렇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당연히 감정이 상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하는 건 그거 누구라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세워 놓은 거죠. 그런데 그만 내 결심과는 다르게 사고가 난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어느 날은 일이 끝나고 여자 동료와 술을 마시는데 이 청년이 잘생겼으니까 평소에 여자 동료는 이 남자 청년에게 호감이 있었고 남자 청년도 당연히 싫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서로가 평소에 더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그만 남녀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계의 경계를 넘게 됐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나쁜 남자였다면 이게 절대로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는요. 성품이 나쁘면 나쁜 사람일수록 고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너도 나도 실수한 거야. 잊어버려.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더군다나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착하기까지 하니까 그날 자신이 했던 행동에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인간의 성품은 착한 게 악한 거라는 말의 뜻인데요. 일단 착해서 책임지고 교제를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연애를 이렇게 죄를 짓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 연애를 계속하니까 이게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이 여자친구분은 청년을 좋아하니까 만약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당연히 감정이 상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다 어그러지면서 관련된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에게 털어놓는 고민이 뭐냐면 의롭지 못한 시작으로 연애를 계속하자니 너무 괴로운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연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뭐냐면요. 지금 이 청년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청년의 삶에 37절 말씀처럼 광풍이 찾아왔는데 이 청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광풍이 뭡니까? 죄책감을 안고 해야 되는 연애가 첫 번째 광풍이고 만약에 헤어진다면 찾아올 관계와 일의 후폭풍이 두 번째 광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되는 게요.
정말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청년에게 찾아온 광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 청년의 진짜 광풍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지체에게 말해준 게 뭐냐면요.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 문제들은 결과일 뿐이고 오늘 이 고통을 낳게 한 혈루의 근원이 있는데 바로 그게 당신의 성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청년이 잘생겼기 때문에 이미 어릴 때부터 성적인 경험을 했는데 문제의 사건이 벌어지던 날 이 청년은 마음으로 경계를 하고 있었고 모두를 위해서 관계의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선을 넘은 거예요. 이런 게 전형적인 중독의 증상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성적인 문제로 이런 곤란을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때 이 청년이 너무 진실하게 대답해줘서 정말 고마웠는데요. 청년의 답이 뭐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의 광풍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이 청년의 삶을 고통으로 끌고 가고 있는 진짜 광풍은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성중독이라는 죄예요. 그러면 왜 이게 진짜 광풍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독은요,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독의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중독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게요. 내가 게임 중독이나 술 중독이나 성 중독이 있는데 이거 결혼하면 끊어지겠지.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길 내가 목회자라는 직분을 받으면 사라지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이라는 문제는 인생을 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결혼을 해도 따라오고 목사가 돼도 따라오고 죽을 때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나와 붙어 사는 게 중독인데 만약 어떤 사람에게 성중독이 있다면 총각 때는요, 이 성중독이 가져오는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총각 때 당하는 고통은 감당할 만한 고통이고 수습이 가능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겪는 고통은요, 일평생 원망과 불신을 받아야 되는 고통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고통이라는 건요, 총각일 때 그리고 아무 직분이 없을 때 겪는 고통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생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혹시라도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여자친구에게도 불행이고 너무 못할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의 광풍은 저에게 말해준 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지체를 붙들고 있는 성중독의 죄가 바로 진짜 광풍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날의 만남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인생 가운데서 중독의 광풍을 끊을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독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날 이 청년에게 준 처방이 뭐냐? 진짜 무서운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약한 광풍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그 만남을 청산하고 헤어졌을 때 당하게 될 모든 고통을 책임지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체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연애가 깨지면서 일이 틀어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얼마간의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얼마나 상처받고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게 우리 청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지 잘 알아요. 그런데 이때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성중독을 끊을 수 있으면 바로 이게 최소의 비용으로 광풍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때 수치당하는 게 싫고 고통당하는 게 싫다고 문제를 회피하고 중독을 그대로 안고 간다고 하죠. 그러면 제 경험상 해결되지 않는 중독은 결혼한 후에도 터지고 이 지체가 정말 유명해진 후에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치러야 되는 대가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이 커지고 파급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한 지금의 방법이 뭐냐? 중독이라는 큰 광풍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작은 광풍의 고통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진짜 광풍을 미리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하는 게요, 그 옆에 같이 온 다른 청년도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도 성중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는 잠시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요, 성중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자기 삶에 엄청나게 심각한 공황장애가 찾아왔는데, 공황장애가 찾아올 때 느낌이 뭐냐면요, 누가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기 머리에 겨누고 있는데 곧 그 총이 발사되기 직전에 느끼는 공포 있죠. 그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찾아오냐? 심각할 때는 매일 그런 느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공황장애 광풍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발견한 사실이 뭐냐? 자기를 괴롭히던 성욕의 광풍이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동안 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광풍이 세니까 죄 지을 욕구와 힘이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지체 안에도 공황장애라는 광풍이 찾아왔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광풍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공황장애가 이 지체에게 찾아온 최고의 광풍일까요? 아니요. 성적인 죄를 끊지 못해서 가족에게 상처 주고 나 또한 지옥에 가는 게 진짜 광풍이지, 공황장애가 가장 큰 광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의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냐? 공황장애라는 작은 광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의 삶에 이런저런 광풍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진짜 광풍이 뭡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풍을 피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광풍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광풍을 통해서 죄라는 큰 광풍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유명해진 후라서 4장 1절을 보시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모여 듣겠다고 엄청나게 몰려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군중들은 해변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바다에 배를 띄운 다음에 배 위에서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4장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설교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등불 비유고 겨자씨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무슨 아이돌 콘서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광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날이 저물자 예수님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 좋은 현장을 떠나자는 거예요. 지금 군중들이 나한테 열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떠나자는 거죠. 저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아쉬운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살면서 인정을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늘 비난받고 살았고, 베드로는 열심당이라는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에 양지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열광받고 인정받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이 어느 장소냐? 바로 4장의 이 장소예요.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앞에는요, 10,000명 가까이 되는 청중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큰 군중이 모인 이 해변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떠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귀한 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고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했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만큼 주님이 상 주시지 않을까? 저 바다 건너편에는 더 크고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열광하는 군중을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게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서 만난 게 뭘까요? 더 큰 군중을 만난 게 아니고요. 거라사에 사는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갔거든요.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순종의 결과로 경험하는 게 뭡니까? 37절 말씀처럼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인생에 안 풀리는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알 수 없는 인생의 답을 찾고 짐을 좀 내려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당황스러운 모습이 뭡니까? 만약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자기 스승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쯤 군중들에게 대접받고 좋은 집에서 잠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나쁜 제자가 아니고요. 자기 스승의 말씀을 무시하는 제자가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순종의 결과로 만난 게 뭡니까? 미친 사람을 만나고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있던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없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아닌데 긴 시간 차를 타고 와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신에게 고민이 한아름 있는데 저를 만나면 성경적인 해답을 얻을 줄 알았고 그러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고민을 안 해도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저를 만났더니 일어나는 일이 뭐냐? 만약 이 친구가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처방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요 훨씬 편했을 겁니다. 저를 만나러 오니까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하면서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처방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삶이 정말 편했을 겁니다. 많은 것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그것 때문에 만나는 광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목사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저에게 오시는데 저에게 오면요 광풍과도 같은 적응의 숙제를 안고 더 큰 고민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들을 광풍 속으로 끌고 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열광하는 무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무리가 큰 무리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크다는 표현을 보면 이건 몇백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몇천 단위의 군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성향을 볼 때 모인 군중들을 보고 세 가지 욕심을 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이 군중을 이끌고 폭동을 일으키고 싶은 욕구를 느꼈을 거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돈 계산이 빠르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10,000원씩만 걷어도 1,000명이면 1,000,000원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제자들은 큰 무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로 보였을 것이고 또 어떤 제자들은 큰 무리를 보면서 스타가 될 기회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뭘 줘도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인기를 얻게 되면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게 죄 지을 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큰 무리가 모이니까 각자가 다 자기 욕망을 실현할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기회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바로 이게 제자들 안에 있었던 가장 무서운 광풍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냐고 하셨는데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있는데도 바람을 무서워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1절을 보시면 이들이 처음에는 광풍을 무서워하더니 41절로 가면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이들이 이전까지는 각자의 마음에서 죄를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를 품고 있어도 예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광풍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그냥 가면요 이 제자들 전부 다 죄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큰 무리를 움직이게 되고 큰 돈을 움직이게 되고 큰 고난을 갖게 되면요, 그걸로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 안에 있었던 진짜 무서운 광풍이 뭐냐면, 그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그 무지가 진짜 무서운 광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무서운 죄의 강풍을 잠잠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오늘 말씀처럼 작은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치는 광풍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에 반드시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 마음에 죄를 안고 바다를 건널 때 그 죄를 치는 작은 광풍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풍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깨달아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이 마음의 광풍이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그 커플이 헤어진다면 이건 둘 다에게 광풍이 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남녀를 광풍 속으로 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두 사람은요, 방탕한 가운데서 관계의 선을 넘어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거 잘못된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관계가 아무런 광풍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둘 다에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남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만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맺는 관계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귀한 청년들이 앞으로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결혼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줄을 알고 거룩한 만남을 가져야 그때서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죄의 광풍이 끊어지고 거룩으로 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악하게 맺은 관계가 끝나는 작은 광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고난과 아픔이 아니고서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작은 고통을 만나야 큰 죄를 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광풍을 만나셨다면 그 광풍이 나를 구원하는 광풍인 줄 깨달으셔서 작은 광풍을 잘 감당해서 큰 광풍을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고 미친 사람을 만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저를 찾아오는 그 덕분에 더 큰 고민을 안게 되고 더 무거운 적용의 짐을 안고 떠나갔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유는 그 고통이 아니고서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큰 광풍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작은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작은 광풍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큰 광풍을 끊게 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만약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들 삶 속에 있는 작은 광풍을 통하여서 큰 광풍을 피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작은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큰 광풍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